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공개된 계획입니다. 본문 민수기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의 결탁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발락 왕은 결국 폭발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결국 발락 왕은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을 쫓아냅니다. 이에 대해 발람은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여호와의 명령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특히 17절을 눈여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발람은 내가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현재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별과 규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왕과 연관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이었겠죠. 반면에 규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더에서 왕이 왕비를 향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어떤 왕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권능과 권력, 위세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 별,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멸망시키고 또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셨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 선지자가 이방 적대 국가에서 이방 적대 국가에 대표되는 왕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을 함께 들었던 고고한 대작들을 통해서 모압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제대로 퍼져나갔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숨겨져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하고 우리끼리 또는 끼리끼리 쑥덕쑥덕하는 은밀한 일이 복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공개되어져 있고 이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은 정의와 공의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또 사랑이라는 감성으로 풀어져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잘해주시긴 했는데요. 자주 이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해. 그게 싫어. 그분 눈에는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쑥덕거리는 것이 파당을 가르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 있으셨던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너희끼리만 사랑을 하는가? 가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또 몇몇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만 사랑하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자신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달라는 말이었던 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나는 차별 없이 대한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소외감을 받았었나 봅니다.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공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정직함과 인자함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죄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죄로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라는 요청도 아닌 정직과 인자함, 정의와 사랑을 행해달라는 세상의 요청에 대해 신자된 우리가 이를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힘을 내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많이 아는 비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당당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